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는 데까지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생각했죠. 오늘은 그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계획과 뜻을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목해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비슷한 고민들을 했겠지만 여러분 3절부터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을 한 번만 다시 잠시 볼까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에베소 전체를 지배하는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왜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까 할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가. 이렇게 자격 없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지는데 왜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까? 예수 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구주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예수 믿는 맛, 이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지 하는 복됨과 영광을 누리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속량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리뎀션 혹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개념이 핵심인데 값을 지불하다, 필요한 모든 값을 치르다 라는 개념이 이 속량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나 더 이상 노예나 더 이상 포로나 빚진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되다.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자유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오늘 이 에베소 1장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값이 지불되었다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열심히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성경은 뭐라고 자주 표현하느냐면 속량하셨다, 애굽에서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계속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을 속할 자가 되어서 값을 지불함으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고엘 제도라고 불리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값을 치름으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존영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흐르는 사상인데 예수께 와서 그 모든 절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구주를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를 사모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께 딱 이르면 속량이라는 개념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대신 속죄하는 값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당신의 세상 오심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강한 힘을 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다 벌주고, 소위 말해서 조금이라도 더 선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그런 메시아로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당신의 오심을 표현하셨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제가 어떤 면에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제 생에 제일 먼저 부딪혀온 본문 중에 하나예요.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탁 부딪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제 생애 처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 값으로 너는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처음으로 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저에게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값을 지불하고 산바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속량,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뭘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치르신 값이 무엇이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지불한 대가가 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피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죽음, 그분의 희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본문이 피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좌경화되고 복음의 그 영광들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제일 싫어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피입니다.
피의 종교 이러면서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복음의 그 핵심 같은 주님이 우리를 사실 때 값을 지불하셨는데 피를 쏟았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원하는 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정서를 따라 피를 싫어하는 종교로 변질되면서 기독교의 그 능력과 권능을 잃어갔던 유럽의 아픈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대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요한일서에 저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얼마나 많은 본문들이 여러분 바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히브리 저자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저자의 대부분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의 피입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는 값이 그의 피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피하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말씀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부터 끝없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제사제도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 중에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죄를 옮겨 놓으시고, 그죠? 그 죄인들의 죄를 제물 위에 옮겨 놓고 그 제물의 피를 쏟아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인하여 죄 지은 자가 죽는 게 아니라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죄 지은 자의 죄가 용서되고 씻어지는 구약부터 있었던 그 제사 제도의 원래의 모습, 구약에서 그 오랜 동안 제사 제도를 가지고 가르치고 싶어 했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 이야기가 피로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부터 말해왔던 메시지의 완전한 원본을 보게 만드는 것이 그 예수의 피, 그분의 피 할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분의 피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과격함과 잔인함과 질고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목전에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셔요. 그죠? 당신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고 내가 스스로 이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목전에 놓으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놀랍게 주님은 정작 십자가를 목전에 놓으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냥 목숨을 잃는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짧은 지식으로 교회사를 공부했거든요. 교회사. 어느 날 스코틀랜드에 유학을 가서, 영국에 유학을 가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Light from the North라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생명을 드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도들이 생명을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그 책을 우연히 딱 손에 넣어서 읽다가 너무너무 많이 감동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그렇게 죽더라고요.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죽는데 그들의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그 시대 1660년부터 1688년까지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그 모든 핍박과 박해가 멈추는 그 시간까지 3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동안 2만 명이 생명을 드리는데, 정말 그 책에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죽었구나. 그런데 정작 그들의 주님은 너무나 실패자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돌아가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순교자들의 죽음과 우리 예수님의 피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똑같이 피를 쏟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뭐가 차이입니까? 그냥 죽은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구주를 God made Jesus to be sin for us. 하나님이 예수를 made Jesus to be sin for us. 그분을 죄로 삼으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옮겨 놓았기 때문에, 구약에 사람의 죄 때문에 손을 얹어서 죄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셨던 구약의 그 제사제도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죄와 실패와 넘어짐과 모든 악함들이 다 그분에게 다 옮겨져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분은 죄 덩어리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다
다 그분에게 옮겨져서 죄 덩어리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하셨던 기도에 늘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분의 평생 지상에서 사는 동안 그분의 가장 큰 위로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고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지상에서의 모든 공고와 상함들을 아버지와의 사귐과 교통 안에서 다 씻어내며, 다 받아내며, 다 이겼는데, 십자가 위에 서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분 위에 다 옮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 서서 그분을 아버지 하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은 성도로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죽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형벌받아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버림받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눈앞에 있는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버림받는, 그 버림당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40년 동안 이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버림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버림도 받고, 욕도 듣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참 이 4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간혹 있었지만 많이 울고 많이 다치고 많이 배반당하고 많이 거절당하면서 40년 이 길을 왔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많이 울고 있을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하고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 유다를 데리고 다니십니까? 나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철없을 때 유다 같은 것을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있는데 나를 불러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유다를 데리고 다녔을까?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참 하나님이 자주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금방금방 무슨 응답들을 받고 할 때인데 희한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10수년이 흐르고 나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거절당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슴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있는데, 그때 네가 유다 왜 데리고 다녔는지 물었지? 이제 알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목회를 성공하는 어떤 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목회가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눈을 확 열어서 그 다음부터 목회라는 것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아,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물론 그런 때도 간혹은 있겠지만 주님 가셨던 것처럼 때로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욕듣는데, 주님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구나. 야, 그렇게 눈물 제목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눈이 그렇게 딱 달라지니까 너무 놀랍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고통했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고 있구나. 고난과 실패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버림받음과 거절당함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세상이 다 버리는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예수께서 완전한 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지만 저는 실패하고 저는 넘어지고 저는 불평하고 저는 억울해하고 나는 상처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주님이 나 같은 것 위해서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니까 아버지께서 절대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예수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날 위하여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자유, 결손 과정에서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처럼 엄마 없이 커서 결손 과정에서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눈치가 백단이에요. 딱 보면 딱 보입니다. 이 사람 날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날 불편해하는구나, 저 사람 나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다 분별이 끝나요. 그래서 내 스타일인 사람들 앞에 가면 굉장히 자유롭고 막 활달하고 막 이런데 약간 안 맞는 사람 앞에 가면 막 쫄고. 왜 그래? 말이 없어? 저보고 그래요. 말이 너무 많아서 탈인데. 설교 40분 너무 해요. 저는 1시간 반은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사랑하는 모교 동생들에게 가서, 신학교에 가서 동생들에게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전부 신학 공부하는 신대원생들에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2시간 반 했어요. 오늘 밤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안심하셔도 돼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세상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산상설교 같은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부 돈 많이 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전부 행복하고 웃을 일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애통하고 가슴을 찢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들은 적도 없는 보배 같은 그 주옥 같은 주님의 교훈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받으시고 어떤 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매만지고 위로하신 것이 그분의 삶이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을 위한 것이 1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탁월한 교훈도 있고 그분의 사랑과 출중한 섬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피 흘림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는 것, 바로 그 사건의 근거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악함과 우리의 실패와 죄가 가지고 모든 불행과 비참과 질고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믿어지든 아니 믿어지든 경험되든 아니 경험되든 성경은 변함없이 그 일이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 숨쉬는 이 땅 위에서 구주 오심으로
구주 돌아가심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심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므로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다시는 죄 아래 굴복하지 않고 용서와 씻음과 잊음과 정결케 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났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사건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그 탁월하고 놀라운 일을 나의 것으로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공로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예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떨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선포되고 경험되는 복됨이 그 예수 사건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살아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60이 넘도록 살았는데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40년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들 중에 제일 좋은 성도들이 남서울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섬기고 있는 정말 착한 성도들이에요. 제가 그 성도들을 붙들고 늘 설교해요.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 뽀로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철이 없던 30대 40대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이 오면 여러분은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국가대표입니다 다 설득했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고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혹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고 다시 본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이야기해요. 간혹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는 국가대표들입니다.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 훌륭하고 좋은 성도들을 데리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제가 늘 하는 설교, 국가대표급 죄인들.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 처음 보지만 안 봐도 압니다. 안 봐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핑계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의 공로 아래서 씻어지고 용서되고 덮여지고 가려져야, 그분의 피로 씻어지고 그분의 공로로 가려지고 덮여져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에게 생기는 자유는 너무 많지만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많이 갈구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 40분 안 됩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복음이 딱 깨달아졌을 때 자유가 왔어요. 평생 저를 얽매였던 결손 가정에서 큰 나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봐요. 많은 형태의 종노릇이 있지만 사람들의 모습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전부 그런데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고 종노릇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때로 욕을 듣고
때로 거절을 당하지만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는 이가 있잖아요. 그죠? 나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의 욕망과 헛된 삶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60이 딱 넘었을 때 아내랑 저는 같은 학번이에요.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60이 딱 넘었을 때 정말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대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20대에 받고 여러분들이 부르면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은 20대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20살부터 깨달음이 와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60이 넘은 지금까지 게으르게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산 것이 아닌데도 돌아보니까 삶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바람 같은, 그런 먼지 같은 세상을 사는 나에게 아내랑 같이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럴 때를 어떻게 우리가 겪었을까?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이렇게 짧은 인생길, 아무것도 없는 빈손 같은 인생길에 주님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생명, 사망도 이길 수 없는 생명.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인 존 오웬이 책을 썼어요.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는 사망의 죽음.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권세 자체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권세가 깨뜨려져서 여러분과 저도 죽음이라는 과정은 통과하지만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변화일 뿐이므로 도저히 이전과 같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은혜가 구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시간 한 큰 꼭지를 하나만 더 봐야 해요. 앞에서 다루었던,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 주제는 어떤 면에서 조국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 늘 너무 약하다, 다루기는 다루지만 본문이 말하는 대로 좀 풍성하게 열지 못한다고 아쉬워하는 내용이라면 그 다음 꼭지는 거의 생각도 못하고 있는 주제. 그게 뭔지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7절부터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란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움직여 갈 때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그게 경륜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지각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감추어 왔으나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지혜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이 열어놨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10절이에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리딩했던
그 리딩한 그 본문에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타이라는 이 말 앞에 아나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re예요. 다시. 다시. 그러니까 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약간 부정확한 번역인 거죠, 그죠?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분열과 분리와 나눔과 깨어짐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조국 교회는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하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유명한 부흥회를 많이 하던 남자 의사 선생님이 왔어서 집회했는데, 그분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시험 치기 전날 시험 문제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마다. 그래서 시험은 전부 1등하고 미국 왔는데 영어 시험지가 또 보여가지고 미국에서도 전부 수석만 해가지고 의대 들어가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막 불이 붙는지. 저도 좀 은혜를 받아서, 그분은 잘 때마다 성경책 베고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속도가 너무 늦었잖아요. 저분은 모태신앙에 아버지도 잘 믿고 엄마도 잘 믿고, 저는 제가 1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분 말 듣고 성경 2개 베고 잤는데, 너무 놀랍게 시험 시간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잠을 너무 풍성히 주셔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막 속으로 얼마나 부화가 나는지. 저분은 그렇게 시험 문제지가 넘어가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너는 영빨이 어디 있느냐? 예수 몇 년이나 믿고 그렇게 은혜 체험했다 그러는데 영빨은 도대체 어디 있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자가지고 그렇게 시험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문제지도 제대로 못 읽고 절반도 못 쓰고 딱 나왔는데 얼마나 부화가 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지도 보여주시는데 왜 나는 안 그러실까? 여러분,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분은 정말 봤으니까 그런 간증했겠지만 그건 간증이 아니지요. 그 보편성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안 보여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걸 간증하면 어떡해요? 간증의 생명은 보편성인데 그분은 간증하면 안 되는 분이죠. 저 같은 사람이 간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박수는 고마운데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학점이 잘 받고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학교를 가고 학과를 가고, 저는 그렇게만 매치 안 시키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성적은 똑같았어요. 이 머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냥 주신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머리로 막 쥐어 뜯으면서 공부하니까 이 녀석들이 다 붙어 있다가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머리로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로 바꿀 수 없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너무나 큰 영광,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세상을 통치하는 목적과 계획을 알고 온 세상에 이렇게 나님과 깨어짐과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연합되고 다시 원래 가졌던 통일과 균형과 조화와 하나 되게 하심들을 회복해내는 그 아버지의 통치의 목적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귀와 영광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잠시 더 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했어요. 북한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분단 국가로 우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세상에 선포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단되어 있는 국가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오랫동안 절망도 했지만 너무나 새롭게 감격스럽게 보고 있어요. 온 세상에 한류가 흐르고 한 번씩 북한이 전 세계를 놀래키면서 또 주목을 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긴장이 고조되지만 저는 다른 눈이 한 번씩 보여요. 이렇게 온 세계가 한반도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 하실까? 복음이 가진 연합케 하는, 통일케 하는,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온 세상이 보아 알도록, 온 세상이 복음이 뭔지를 눈으로 보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조국 땅에 당신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 이렇게 4대 강국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통일이라는 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4개 강국들이 서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통일의 영광들을 조국 땅에 허락하실 때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화평케 하는 역사,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그 영광들을 조국 땅에 남과 북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음을 위한 길이 온 세계로 열리는 것이지. 저는 그날을 기대해요. 저는 통일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복음이 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천당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과 만물과 온 우주와 천사들과 먼저 가신 성도들과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연과 만물과 온 천지와 우주 전부가 그분을 환영하며 감격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모든 코스탄들 한 심령마다 임하고 여러분의 생을 선배들을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을 뒤집어서 전혀 다른 삶으로 여러분의 생을 이끌어가는 복되고 영화로운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